안녕하세요. 오늘은 2026년 6월 9일 화요일 교과 나눔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주는 2026년도 제2기 하나님과 함께 자라가는 삶에서 제11과 실현입니다. 오늘은 욥의 생애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유를 알지 못하는 고난을 당했을 때 그걸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야 될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고 화요일 교과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욥과 같은 고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욥기서를 통해서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의 삶에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욥의 이 기별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화요일 교과의 제목은 욥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욥의 생애를 통해서 고난의 이유를 이해할 수 없는 그 고난 중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마도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인물들 중에서 고난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인물을 꼽는다면 아마 욥일 것입니다. 욥은 하루아침에 거의 모든 것들을 다 잃었습니다. 재산도, 자녀들도, 건강도 다 잃었습니다. 몸에는 악성 종기가 생겨서 기와 조각으로 몸을 긁으며 제 가운데 앉아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위로와 힘이 되어 주어야 할 아내도 위로와 힘이 되어 주어기는커녕 어떻게 말합니까? 여기서 2장 9절에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키느뇨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얼마나 처절한 상황입니까? 그런데 더 힘든 일이 또 남아 있었습니다. 친구들이 찾아온 것입니다. 아마도 처음에는 괜찮았을 것입니다. 친구들은 욥의 고난통이 너무 커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일주일 함께 앉아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아마 그때 욥에게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친구들이 입을 열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욥에게 닥친 이 불행에 대해 인간적인 이유를 제시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들은 욥을 위로하기보다는 정죄하기 바빴습니다. 하나님이 괜히 이런 고난을 너에게 허락하시겠어? 분명 숨겨진 죄가 있을 거야. 빨리 회개해. 결국 친구들은 욥의 상처에 소금을 뿌리고 있었습니다. 친구들의 의도와 달리 욥의 고통은 더 가중되었습니다. 친구들이 나쁜 의도로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욥에게는 상처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욥처럼 이해할 수 없는 시련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상황보다 사람들의 말이 더 아플 때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욥기서에서 나오는 욥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붙들어야 하는지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고난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는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은 단순하게 생각했습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벌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욥의 고난은 단순한 하나님의 벌이 아니었습니다. 사탄은 욥을 무너뜨리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려고 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욥을 떠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욥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려고 만들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사탄의 목적입니다. 사탄의 목적은 지금도 동일합니다.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을 품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 가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탄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현실은 우리의 고난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도 아니고 잊어버리신 것도 아니고 떠나신 것도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할 뿐이지, 우리가 인지하지 못할 뿐이지 우리를 위해 더 큰 계획을 계획하시고 일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하나님을 붙드는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누구처럼 말입니까? 욥처럼 말입니다. 내가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끝까지 붙드는 것이 바로 욥의 믿음입니다. 욥은 자신이 당하는 이 상황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도무지 알지 못했습니다. 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욥은 욥기서 23장 8절에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라고 한탄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성경 구절을 통해서 욥은 자기가 당한 이 모든 고통을 이해할 수 없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뭐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23장 9절과 10절에 보면 그가 왼편에서 일하시느냐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편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가 없도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9절과 10절 사이에는 그러나라는 접속사가 빠진 것 같습니다. 이 현실 속에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기도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잘 아신다라고 믿는 믿음을 가진 것이 바로 욥의 믿음입니다. 욥이 이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의 믿음은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욥의 믿음은 하늘이 닫힌 것처럼 보여도 기도를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욥의 믿음은 눈물이 흘려도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는 것이 바로 욥의 믿음입니다. 사람들은 간혹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보는 것만 믿고 아는 것만 믿고 이해되는 것만 믿는다고요. 그러나 이 말이 얼마나 어리석은 말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보는 거, 아는 거, 이해되는 것은 온 우주에서 일어나는 일들의 극히 작은 일부분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입니다. 바닷가에 넓게 펼쳐져 있는 백사장의 모래 하나를 알고서 나는 내가 알고 있는 것만 믿는다라고 말한다면 이 말이 얼마나 어리석다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는 것만, 이해되는 것만, 보는 것만 믿는다는 것은 어리석은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고 이해되지 못하고 우리가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붙들고 믿는 그 믿음이야말로 참으로 위대하고 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욥은 자신이 비록 이해되지 않는 고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욥도 너무너무 힘들고 괴로웠을 것입니다. 부모의 죽음은 추억이 된다고 하지만 자식의 죽음은 가슴에 박힌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정도로 아픈 현실인데 모든 자식을 잃은 욥이 고통스럽지 않다, 절망스럽지 않다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 이런 절망스럽고 얼마나 좌절스럽고 고통스러웠다는 것은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 만큼 고통스러웠을지라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욥기 1장 20절과 21절에 보면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싸운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것이 욥의 위대한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바칠 수 있는 믿음 또한 이 믿음입니다. 욥은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자식을 잃은 아픔 속에 허우적거렸지만, 육신의 고통에 밀려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고통과 아픔에 매몰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자가 바로 욥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자신이 닥친 고난 앞에 두 가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왜 나입니까?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그러나 또 다른 하나는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동의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며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도 저를 영광스러운 곳으로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입니다. 욥은 이 두 가지 선택 중에서 두 번째 길을 선택한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우리의 잠시 받은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아픔이 너무 크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한 관점에서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지금은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결국 우리에게 영원하고도 엄청난 영광을 가져다 주실 것입니다. 욥의 생애도 처음에는 이해되지 못하고 고난 가운데서 허우적거릴지라도 믿음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가서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욥기 42장 5절에 내가 죽게 되어요 귀로 듣기만 하였사옵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욥의 생애도 이 고난이 이전보다 더 깊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욥처럼 우리에게 닥친 이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가는 길은 주께서 하시다니 단련하시는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고 고백하며 끝까지 믿음 안에 거하며 정금 같은 믿음을 소유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교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어떤 때는 하늘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마음이 무겁고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 잘못이 더해지면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겪는 어려움에도 하나님께 더 굳게 매달리게 도와주시고 사랑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욥의 생애를 묵상합니다. 아버지, 욥이 이해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 신앙을 가진 것처럼, 그 믿음을 가진 것처럼 아버지여 우리도 동일한 그 믿음을 가지게 하시고 마침내 정금같이 나와서 내가 눈으로 예수님을 보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